우리 얼마 전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한강의 기적은 산업화를 통해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두 번째는 한류 문화를 타고 K-팝을 타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로 한강시를 통해서 한국의 문학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실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르안 파묵은 튀르키예의 노벨상 수상자인데, 오르안 파묵이 이라크의 작가였다면 미국은 결코 이라크를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 명의 위대한 세계적인 문학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쟁을 막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강이 이루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보수와 진보로 균열이 너무 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한강의 작품을 읽으면서 거기 역사적으로 틀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읽고 역사 왜곡이다 하면서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글은 분별하면서 읽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소설입니다. 소설은 허구이며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노벨상을 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없이 높였고,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요즘 안 좋은 소식만 외국에 전해졌는데 한강시 때문에 좋은 소식이 전 세계에 타전됐다는 것입니다. 이 실로 놀라운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강의 나이는 54세입니다. 이 소설가의 수명이 60세까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의 인생의 가을에 놀라운 역전을 경험한 분입니다. 한강이 노벨상을 타고 난 다음에 제일 기뻐한 분이 있습니다. 문학동네 출판사 사장님입니다. 재고가 창고에 엄청나게 쌓여 있었는데 그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든 재고는 동이 났고 지금 재판 3판을 계속해서 찍고 있으며 서점가마다 지금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가을은 1년이 이제 끝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목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도들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봄부터 시작된 채무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이 채무 때문에 묶여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또 봄부터 시작된 병이 가을까지 계속된 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봄에 뒤틀린 관계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가을에 역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시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하는 시인은 이 시를 어느 계절에 썼을까요? 가을에 썼을 것입니다. 이런 시는 결코 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은 봄을 이미 겪었고 견딜 수 없는 여름을 지나서 아름다운 추수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누가 지었을까요? 가장 압도적인 설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오던 중에 혹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거의 다 지어갈 때 즈음에 그렇게 이 시를 썼을 것이다. 그런 순례자 중에 한 사람,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근데 이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 포로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는 원래 뜻은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운명이 돌려보내졌습니다. 돌려보내졌다는 것은 재산, 잃어버렸던 재산, 잃어버렸던 땅, 또 묶였던 사람이 풀려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명의 역전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에게 고난의 봄이 있었고 이대로 죽겠구나 싶은 여름이 있었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버틴 어느 날 그에게 운명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운명의 역전을 경험하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고, 이런 찬양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성도들의 가을에도 운명의 역전 같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소원이, 기도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말 봄에 성공하는 일도 중요하고 여름에 성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겨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봄에 성공을 거두었다가 가을에 무너진다면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가을이 어떻게 운명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가을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성도의 고난에 반드시 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로는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은 정말 잔인한 민족입니다. 보통 민족은 그냥 나라를 점령하고 재산과 사람을 빼앗아 가지만 바벨론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많은 주택들도 동시에 불이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이 잔인한 민족이 끌고 갔으니 그들의 포로 생활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떴던 드라마 연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유명했던 꽤 많은 사람들, 관객을 동원했던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영화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상당 부분 실제를 표현한 내용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포로 사냥이 나옵니다. 청나라 군인들이 포로들을 풀어줍니다. 돌아가도 좋다.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어도 좋다. 그리고 포로를 돌아가게 한 다음에 사냥을 시작합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서 잡고 칼로 목을 칩니다. 놀이개감을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조선 포로들을 짐승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게 고대의 포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유대의 포로들이 이렇게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시온의 포로들이 해방이 됩니다. 포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꿈꾸는 것 같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포로 송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4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 큰 일이 나옵니다. 근데 개역 성경, 이전 성경이 조금 더 저는 와닿아요.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대사, 큰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큰 구원이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출애굽을 말합니다. 출애굽은 바로라고 하는 막강의 당대 최강대국의 왕의 잔인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의 포갑은 날마다 억압이 악랄해졌고 노예는 그의 재산이었고 그래서 단 한 명의 노예도 풀려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자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드디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한두 명 풀어준 게 아닙니다. 200만 명 이상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행하신 것이요 대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또 풀어주시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왕,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작은 두 나라가 연합을 했습니다. 메데라는 나라와 파사라는 나라가. 그 연합군이 이 수도, 바벨론의 수도를 침공했습니다. 바벨론의 학정에 시달린 어떤 시민이 성문을 열어주어서 무혈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페르시아 바사의 왕 고레스가 왕권을 잡았고 어느 날 갑자기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들은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포로 송환, 포로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큰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을 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하십니다. 고난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70년이 차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 하나님이 생각하신 고난의 기간이 찰 때 하나님은 포로들을 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아픔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우 중에 김땡땡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참 철이 없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노름에 빠졌습니다. 이분이 세탁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우리 자식 대학 등록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장롱에서 2천만 원을 꺼내가지고 훔쳐가지고 달아나서 노름으로 다 날렸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위로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한테 와도 위로가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 나오시긴 하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잠깐 잠에 드셨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때로는 좀 신령하다고 느끼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셋,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교 학생 3명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여행 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여행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여행길이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얘들아 조금만 더 견뎌보자. 그래서 가시밭길이 드디어 끝나게 됐는데 그 옆에 새롭게 시작된 밭은 돌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돌밭을 걷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애들아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이제는 언제 끝나나 했는데 끝날 때쯤에 산길이 나오더라고 합니다. 산을 오르는 일은 지치고 힘들고 땀 흘리는 일인데 막 경리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산 정상에 길이 나 있는데 신장로가, 거의 2차선 되는 신장로가 앞으로 쭉 뻗어 있는 고든 길 나오게 됐습니다. 그 길을 조금 더 걸으니 꽃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꿈이 깼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집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때로 성도를 또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으니 이게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에 이분이 회복이 됐습니다. 아,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이 가시밭길이지만은 내 인생이 이 고난이 가시밭길로 끝나지 않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신장로도 주시고 꽃길도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회복을 했습니다. 개인의 경험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통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혼내실 때가 있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끝이 있음을 통해서 또한 이 고난받음을 무의미하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심으로 반드시 끝내시는 날이 있기에 우리의 가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봄이나 고난의 여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을에 이런 고난을 끝내는 날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실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가을의 운명의 역전을 우리가 꿈꾸려면 또 하나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가을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겨울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겨울은 심판의 계절입니다. 겨울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전까지 모든 계절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런 기회의 시간에 시인이 한 일이 있습니다. 씨를 뿌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믿음의 사람이 왜 씨를 뿌렸을까요? 포로로 끌려가서 씨를 뿌리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다 남 좋은 일을 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왜 씨를 뿌렸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씨를 뿌리지 않고는 결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가 거둬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명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 비유를 우리 가운데 복음서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5달란트 주셨고 2달란트 주셨고 1달란트를 주셨는데 마지막 1달란트 남은 사람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서 주인이 분노하였습니다. 근데 주인이 왜 분노했냐면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하는 그런 주인인 줄 알았느냐? 하나님은 결코 심지 않은 데서는 열매를 거두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 나요? 이 속담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요즘 만연되어 있는 풍조가 하나 있습니다. 망할 것 같은 징조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고수익을 꿈꾸는 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도 있고 교회도 지금 침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게으름에 빠져서 놀기를 좋아하면서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가을에 역전이 오려면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되는 이 법칙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냥 씨를 뿌리라고 말하지 않고 울며 씨를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좀 웃으면서 뿌리면 안 될까요? 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대 시대의 대부분의 씨 뿌리는 사람들은 남은 씨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자식들이 굶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들아 미안해. 우리가 내년을 위해서 이 씨는 먹으면 안 돼. 씨를 뿌려야 돼. 그래서 울고 있는 아버지 배고프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자녀들을 외면하고 씨를 뿌리러 들러 나가야 되는 아버지이기에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려고 나가보니 겨우내 얼었던 땅이 아직도 풀리지를 않아갖고 개간을 해야 됩니다. 좋은 농기구나 있습니까? 막대기로 땅을 팝니다. 땅이 깨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일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약속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시인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나오고 있죠. 반드시.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한발이 나거나 자연재해가 나면 씨를 뿌려도 소용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농사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곡식을 거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뿌린 씨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추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면서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이미 경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미 경험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그 시대에 무슨 씨를 뿌렸을까요?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먼저 거룩을 위한 몸부림의 씨를 뿌렸습니다. 바벨론은 타락한 세속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하루하루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씨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었습니까? 레위기 율법에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라가 빼앗긴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렸습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여 당대 많은 사람들도 살렸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처럼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존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많은 족보들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국이 바뀌었고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에스라 시대는 이미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도 넘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미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거 다 포기하고 가난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니엘처럼 거룩을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그의 몸부림의 씨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시인 같은 사람들이 어떤 시를 또 하나 뿌렸냐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헌신의 시를 뿌렸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최악의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재정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끝없이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끝까지 하고 결국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바로 무너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씨를 뿌린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자 말씀의 씨를 뿌린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이끌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헌신한 씨앗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이 이것을 표현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이 시인, 당대 시인이 또 하나 씨를 뿌린 것이 있다면 전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4절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 남쪽은 네게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지방을 네게브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땅은 광야입니다. 사막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동식물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건기에 한두 번씩 비가 내립니다. 근데 한 번 비가 내리면 하루 종일 내립니다. 1년 내릴 비가 한꺼번에 내립니다. 그때 거기에 강이 만들어집니다. 커다란 호수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갑자기 이제 수주간 거기서 초목이 이제 풀들이 자라나고 어디서 왔는지 동물들이 와서 풀을 뜯어먹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광경을 떠올리면서 여기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로에서 풀려나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자유함을 나만 누리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지금 붙들려 있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도 풀어주십시오. 남겨진 포로들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이런 자유를 알게 하시고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전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포로로 붙들려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되 그 자유함을 저처럼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도를 위한 기도는 왜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한 민족이고 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BC 458년에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에스라가 수만 명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제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렸더니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씨를 뿌리십시오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도전하는 구절입니다. 가을에 역전하려면 우리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역전의 가을을 맞이하려면 마땅히 뿌려야 될 씨를 지금 뿌려야 합니다. 어떤 씨를 뿌려야 할까요? 우리도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뿌려야 합니다. 지난 7월 우리 건강보험료 동성 동거인에게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구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온 이후에 2년 내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직 성도님들은 이 차별금지법이 어느 정도로 무서운지 그렇게 실감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위험성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다음 세대를 완전히 전혀 다른 신인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윗세대와 다음 세대는 완전히 단절이 되게 됩니다. 미국의 뉴욕주는 31개의 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을 언제든지 그들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여자로 살다가 점심부터는 남자로 살고, 그리고 저녁에는 자기가 원하면 어떤 동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공립고등학교에서 한 아이가 교실에서 변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고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어디서든지 똥을 놓잖아요. 나는 고양이야 하면서 어디서든지 교실 이곳저곳에 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제지를 못합니다. 훈육이 안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인권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왜 큰 기도회, 200만 큰 기도회 이런 거를 열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자고 이렇게 말하느냐면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우리의 몸부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거룩한 몸부림, 우리가 살아있다고 외치지 않으면 아무도 교회를 바꿔주질 않습니다. 이 나라를 바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몸부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도회도 열고 우리가 함께 그 광화문에 가서, 시청에 가서 기도하자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들 세상이 바뀌겠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위한 몸부림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뿌려야 되는 씨,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중간에 중단되냐면 우리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는 씨를 뿌리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기도의 씨를 안 뿌리면 나중에 거둘 게 없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지난 3일 전 목요일 날 3일교회에서 마마클럽 서울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박성규 총장님, 총신대 총장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본인 간증이 있더라고요. 대전 분이신데 일남오녀였고 아버지가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오시면 꼭 육남매 머리에 안수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10년을 기도하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새벽 기도가 안수기도 했는데도 별일이 벌어지지 않았대요. 그 집안에. 여전히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30년쯤 되니까 집안이 변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이게 위로가 됐습니다. 작년 총신대 총장 투표일 전날 마포의 한 호텔에서 이분이 주무셨는데 너무 떨리고 두려워서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엄마가 기도해 줬던 내용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총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총장이 됐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뿌린 기도의 씨는 지금도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씨를 계속 뿌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우리도 전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입니다. 잡초처럼 산 사람을 꽃으로 바꿔놓는 일입니다. 데보라 스미스라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분입니다. 한강의 작품들을 대부분 영어로 번역하신 분입니다. 영어는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회로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 서구 사람들하고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회로를 이 스미스라는 여자분이 회로를 연결한 것입니다. 그의 탁월한 번역 능력으로 한강의 작품이 서구에 소개가 됐고 한림원에 소개가 됐고 노벨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강은 노벨상 받기 전에도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데보라 스미스의 손을 거치게 되자 그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인 김친수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꽃이 되었다. 어쩌면 잡초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는 것처럼 전도란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운명을 전혀 다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누군가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외면당함도 있을 수 있고 저 사람과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씨를 뿌릴 때 그러한 믿음의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왜 그게 분명하냐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뿌리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씨가 흙 속에 들어갑니다. 흙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죽음의 결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의 씨를 고통스럽지만 뿌리게 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복음화율이 높은 곳은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그 중에서도 증도면입니다. 왜 증도라는 섬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가? 문준경 전도사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영상을 보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여러분에게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오늘 태신자 작전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좀 보시고 여러분의 태신자 작전 카드에 누군가를 선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림 중에 여러분이 보신 분 중에 김준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태기 박사가 있습니다. 이만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씨를 뿌렸을 뿐인데 한 청년의 운명을 바꿔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작정하시는 이 이름, 그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제2의 김준곤이 나오고 제2의 정태기 박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정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씨를 뿌려 주십시오.